어떤 사람이 바다에서 낚시를 했어요. 근데 그날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빈손으로 집에 가기가 너무 자존심이 상해요. 그래서 동네 생선 가게에 들려서 광어 4마리를 달라고 그랬어요. 그가 생선 파는 점원에게 말하기를 광어 큰 걸로 4마리 내 앞에다 좀 던져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 앞에다 던지라고 그러느냐 점원이 물었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아내한테 내가 잡았다고 말하려고, 그러니 내 앞에 던져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점원이 끄덕거리면서 이 광어 4마리를 고르려 하다가 멈칫멈칫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왕이면 우럭으로 잡으시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점원이 하는 말이 아까 부인께서 다녀가셨는데 남편분이 오시거든 우럭을 가져가게 하라고 하시던데요, 오늘 밤은 매운탕이 땡기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내가 다 알아요 몰라요? 아내가 다 알아요. 우리 남편들 아내가 다 알아요. 예? 우리 아내들 남편이 다 알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더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남편이 알고 아내가 알고, 죄송하지만 이 목사가 하는 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너무나 확실히 분명히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모르는 그 순간에조차 주님은 우리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제대로 잘 인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또 하나의 감사의 이유가 되는 참 은혜로운 표현이 나와요. 여기 보니까 3절에 뭐라고 그래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예?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우리가 어제 이미 중력의 법칙, 은혜의 법칙을 말씀드렸잖아요. 은혜의 법칙을 다르게 표현하면 뭐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다. 이것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하면서도 찬송하리로다, 마치면서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미 당연히 우리가 받은 복이니까 그 복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이 복을 우리가 이미 받았는데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산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4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이미 창세전에 택하신, 5절의 말씀처럼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신, 6절의 말씀처럼 거저 주시는 은혜요 복인데도 불구하고 바보 같은 우리가 이걸 누리며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번 주간에 계속해서 찬양 속에 고백하고 있는데 뭐라고 그래요?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뭐라고요? 누리네. 저는 처음 이 찬송을 할 때 이건 뭐 가사를 잘못 쓴 거 아닌가? 예? 주님 함께 계시네 하고 왜 뜬금없이 누리네 아버지 은혜 그러길래 이거 좀 뭐 잘못 쓴 게 아닌가 했는데, 곱씹어 찬송을 부르는 중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이미 우리는 아버지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다. 아버지 은혜를 이미 우리는 누리고 있는 거다. 여러분,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됩니다. 찬송을 건성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찬송을 통해서, 말씀을 건성으로 듣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신령한 복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이다. 어쨌든 너무 행복해서 숨이 꼴까닥 넘어가기 직전인 그런 사람들, 그게 진짜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다. 저는 어때 보여요? 행복해 보여요? 불행해 보여요? 제가 피택자들에게도 피택자 공부를 하는 중에 한번 물어봤어요. 나는 어때 보여요? 라고 물었더니 9명이 다 한 목소리로, 아주 그것도 큰 목소리로 행복해 보여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전 정말 행복합니다. 세상 어느 목사보다 행복하고, 목사 아니고 내 아내와 내 자식들의 남편이요 아버지로서도 행복하고, 여러분들을 목양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그러나 그거보다 더 행복한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저는 너무 행복해요. 예수님 믿으면서도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지금 자신도 모르게 거짓에게 속고 사는 거예요. 어떤 거짓에 속고 사느냐? 첫째, 내가 원하는 사람이나 돈이나 물건이 있어야 행복할 것이다 하는 이 거짓에 속아서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교회를 왔다 나갈 때도 우거지상으로 나가는 이 불쌍한 삶을 사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나 행복은 사람이나 돈이나 물건의 소유와 절대 상관이 없어요. 전에 제 친구는 집을 사면 평생 춤을 추며 살겠다 그랬는데, 그래서 빚을 내 가지고 집을 샀는데 춤을 추기는커녕 날마다 우거지상으로 살아요. 왜 그랬을까요? 집을 샀는데 집값이 너무 떨어져서. 그래서 이만저만 고민이 아니다. 잠이 안 온다. 예? 차라리 전세 살 때가 더 좋았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가지면 행복할 것 같다? 아니에요. 오히려 허무할 때가 더 많아요. 두 번째, 지금 상황이 바뀌고 그 사람이 변해야 내가 행복할 것이다 하는 이 거짓에 속아서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가정적 상황, 교회적 상황, 교회에서 만나는 그 사람, 가정 안에서 같이 사는 그 사람, 그게 변해야 내가 행복할 거다. 여러분, 이거 거짓말이에요. 아닙니다. 우리 그런 속담 있잖아요.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 절이 떠나냐 하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상황, 그거 쉽게 변하지 않아요. 사람, 그 사람 절대 변하지 않는다니까요. 제가 30년 이상 목회해 오면서 죄송한데 제가 절절하게 경험한 가운데 하나가 그거예요. 그 사람 절대 변하지 않아요. 어떤 경우엔 평생 그 습관으로 살았는데 그게 어찌 쉽게 변할 수 있겠습니까? 변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예요. 저처럼 은혜 받으면 변해갈 수 있는데 은혜 없으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내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변해야, 내 마음이 변해야, 그러기만 하면 이 상황이나 관계에 상관없이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진리를 터득했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셋째로, 행복은 먼 미래에나 우리에게 올 것이다 하는 생각. 천국은 죽음 뒤에나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 이거 거짓입니다. 여러분, 지금 행복하지 않으면 미래에도 행복하지 않아요. 지금 천국을 살지 못하면 미래에도 천국을 살지 못해요. 지금 예배 속에서 익숙해지고 이 예배가 천국 같은 은혜와 느낌으로 살지 못하면 천국 여러분 가지 마세요. 지겨워서 못 산다니까요. 천국은 예배의 은혜만 넘치는 곳인데 지금 이 예배에 익숙하고 행복하지 않으면 천국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어요? 지금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왜 천국이에요? 천국이 왜 천국인 줄 아세요? 예수님과 함께 사니까 천국이죠. 천국은 달리 천국이 아니에요. 뭐 길바닥이 금으로 돼 있고 뭐가 있고 이래서 천국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 주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천국일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면 천국이다. 그러므로 지금은 얼마든지 지금도 천국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임마누엘 주님과 우리가 함께 살면 얼마든지 천국 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9장 27절에 말씀했잖아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다. 물론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죽기 전에 주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다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 아니에요. 죽기 전에 우리가 천국의 삶을 볼 자들도 있다. 아니, 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보고 또 보여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을 볼 수 있는 것이고 천국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찬송을 이 시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조금 제가 자신이 없어요. 새벽 시간이기도 하고 아시는 대로 제가 찬양을 잘 못하는데, 또 처음부터 부르면 좀 낫겠는데 중요한 후렴 부분만 부르려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동영상을 틀고 그 동영상과 함께 노래를 불러보려 했는데, 또 그것도 좀 그렇잖아요. 설교하다 말고 동영상 틀어놓고 태블릿으로 틀어놓고 마이크 갖다 대면 소리는 들릴 수 있는데 좀 그러기가 못하다는 생각을 아침에 제가 결론을 맺었어요. 어제 저녁엔 그렇게 연습을 했지만 제가 아침엔 그렇게 연습을 안 하고 혼자, 혹시라도 음이 틀리거나 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세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 우리는 천국을 누리기 위해,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그 천국을 전하기 위해 주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심으셨다. 왜?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니까. 할렐루야.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셔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행복은 예수님에게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3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4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5절에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6절에 가니까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4절에서 한 번도 안 빠지고 매 9절에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고 우리로 이 행복하게 사는 모든 은혜가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 예수님 덕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어요, 안 믿어요? 믿으면 행복해야 되지요. 그 뒤에 9절도 계속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읽지 않지만, 그러니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 지금 행복하지 않으면 그건 신령한 복이 없는 가짜 믿음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짜로 살지 말고 진짜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제발 우거지상으로 살지 말자고. 특히 교회 와서 예배하고 나가면서 활짝 웃으며 나가야 그게 움직이는 전도지가 되는 거지. 저 사람들은 왜 맨날 교회 갔다 오면서, 교회 나오면서부터 저렇게 찡그리고 다투고 싸우고 나갈 땐 그럴 수 있겠지요. 그러나 예배하고 나가고 주님과 함께 예배하고 주님과 함께 세상에서의 유기를 출발하는데 왜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행복 그 자체이기 때문에 우린 예수님과 함께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헛된 건 너무 따지지 말고 예수님 믿으면 그냥 너무 좋아. 그냥 예수님 생각만 해도 기쁘고 웃음이 나고 행복해진다. 이 사실을 깨닫고 느끼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냥 행복한 행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도 너처럼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이 말을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도시 중심가에서 큰 식당을 운영하는 최 집사님이란 분이 새해를 맞으면서 결단을 했어요. 지난 30여 년 동안 주일에도 문을 열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주일에 문 입구에다가 커다란 종이를 써붙였어요. 뭐라고 써붙였겠어요? 주일은 쉽니다 하는 표지를 내걸었어요. 30년 동안 한 번도 안 쉰 주일. 왜 안 쉬느냐? 시내 중심가에서의 주일 장사는요, 다른 날 일주일 장사를 주일에 다 하는 거예요. 한 달에 4번 주일을 쉬면 수입의 절반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걸 누가 쉽게 하겠어요? 근데 이분이 그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제 비로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긴다 하는 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느 주일에는요, 종업원 10명이 다 교회에 등록이 됐어요. 왜? 주일에 예배 드리면 그날 근무한 것으로 해주겠다. 주일 와가지고 편안하게 예쁜 옷 입고 와서 예배 한두 시간 드리고 가면, 교회 와서 예배 드렸는데 점심도 그냥 앉아서
다른 땐 점심시간에 바쁘고 힘들었는데, 근데 점심을 앉아서 편안히 먹고도 그날 하루 일당이 생긴다는 거예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종업원들이 좋아요. 종업원들 좋아하는 모습 보니까 주인도 좋아요.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해요. 목사님으로부터 주의를 잘 지키라는 설교를 듣고 그 설교 말씀 속에서 두 가지 말씀이 내 가슴에 꽂혔습니다. 첫째는 잘 사는 것도 좋지만 예수 잘 믿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둘째는 주일날 문을 닫으면 안 믿는 이웃이 장사가 잘 되니 이 또한 큰 기쁨이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정말로 그 두 가지 깨달음으로 인해 제 삶이 달라졌어요. 저는 요즘에 주일을 쉬면서 수입이 반으로 줄었는데도 너무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집사님만 행복하겠어요? 예? 같이 설교 사역하는 이 목사가 생각하기에는 그 목사님도 무지 행복하시겠다. 죄송하지만 감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행복하지만 이렇게 말씀대로 살고 변화하는 신앙의 백성들이 우리들 가운데 더 많다고 하면 제가 지금보다 더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일 성수가 가져다준 신령한 복을 이 집사님은 누리고 있는 거예요. 변해야 됩니다. 사람은 변해야 됩니다. 특별히 신앙의 사람은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 변화의 순간이 바로 신령한 복을 누리는 삶으로 쑥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령한 복을 제대로 누리면서 사는 변화된 그리스도인, 변화를 자극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삶으로 말미암아 나도 행복하고 나와 함께하는 내 가족도 행복하고 나와 함께 신앙하는 우리 교인들도 행복하고,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보며 살다가 영원한 천국이 더 기다려지고 그 천국에 이르러 더 깊은 행복 속에 빠져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믿음 없는 실패와 패배에 익숙했던 그 무기력에 머물렀던 죄를 좀 회개하십시다. 믿음만 있으면 실패가 아니에요. 믿음만 있으면 패배가 아니에요.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또 다른 교훈을 받는 은혜의 시간이고 축복의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말하고 실패하고 패배했다 생각하지 말고 우리 그거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누리네 주님의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좀 내가 변해서 신령한 승리의 신앙 인생을 살게 해주세요. 나도 그렇게 살고 그 가치관으로 내 가족들에게 용기도 주고 내 교인들에게 힘도 줄 수 있는 그런 건강한 믿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마음 한 목소리로 하나님, 나도 변하여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이 말씀으로 변화된 저와 이 모든 자녀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미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합니다. 우리를 창세전부터 예정하고 택하신 은혜 아래 이렇게 불러주신 것은 이미 우리 안에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더하신 줄을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문제는 우리가 깨닫지 못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가 접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핑계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보아야 하는 천국을 보지 못하고 어리석게 살아갑니다. 나만 보지 못하는 게 아니라 나의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지옥같이 살게 하는 어리석음들을 우리가 살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격려해 주어야 할 내 가족을 오히려 내가 더 깊은 나락으로 빠뜨리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좀 용서해 주세요. 이건 아닌데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신 것만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나타내고 베풀어야 되는데 이 부족한 종의 마음속에도 여기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마음속에도 아버지 하나님, 이 깨달음의 은혜가 찬양을 부를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누리네 아버지 은혜, 누리네
하나님 은혜, 날마다 이 은혜 속에 살아서 우리 하나님께는 감사와 영광을 매 순간 올려드리는 찬양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은혜의 고백들을 나누며 또 하나의 천국, 또 하나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룩한 이 백성들 되어지게 부족한 종도, 여기 살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도 붙들어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누리는 주의 은혜 감사하며 우리 안정님 권사님, 또 박종명, 유순옥 권사님 가정, 또 최낙순 집사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예물을 감사의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이신혜 권사님, 또 이한솔 전도사님을 비롯한 주의 자녀들이 비전 씨앗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연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기에 이와 같은 감사도, 이와 같은 비전의 씨앗도 주님 앞에 심어내는 줄 믿사오니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복에 복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손길들 되어지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 손이 채워지지 않아도 마음만큼은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져 날마다 행복한 주의 백성들 다 되도록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부족한 종이 여전도의 연합회 모임에 가서 특강을 전하게 됩니다. 종을 붙들어 주셔서 준비한 말씀들 잘 전하는데 어려움 없게 도와주시고, 그곳에 모여온 각 교회의 지회장들이 격려받고 위로받는 은혜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